사람은 누구에게나 의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분. 예. 부당함에 대한 또 불공평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 마음의 의분이 있는데요. 이 의분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기는 상당한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뭔가 부당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잘 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때가 되면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저희가 그 자율학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은 부당하다. 자율에 맡겨야 되지 왜 강제로 다 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꼭 담임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당당히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독특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무난한 학생이었지만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면 내가 네 뜻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이 자식 공부한다는 걸 싫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동의서를 갖고 자율학습을 자율학습으로 만들어 달라는 걸 하니까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모도 처음 봤고 이런 학생도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분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하죠. 그때 좀 남아 있었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건데 때로는 이제 우리의 의분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의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조금 참아볼 걸 또는 나름의 그때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어졌을 때는 후회가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분을 냈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의로운 분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우선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로운 분노라는 주제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해만홈에서 묵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시딤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땅 백성인 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의해서 여인들과 엄행하고 또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함께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또 엄란한 행위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신약 구약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생각보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9장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렸다. 이 표현하듯이 단순하게 그냥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더 넘어섰어요. 이 바알 부월은 생식과 출산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와 몸을 섞어 음행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백성 중 그들의 이 여자들 모압 여자들 여사제들과 더불어 이 음행한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 또한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 다시 볼 건데요. 여기 손을 좀 넣으시고 성경 제일 뒷부분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 건데요. 그 중에 이 버가모 교회에 선 내용입니다. 14절이니까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당시의 왕인 발락이 당시에 정말 용하다는 이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토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해버려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앞장에서는 그냥 발락과 발람이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실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아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를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다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막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막 원망하잖아요. 뭐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근데 아마 그들 이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이 아마 몸에 좋은 정력제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기름진 음식들이 꽤 있어서 먹도록 유혹도 했고요. 또 예쁜 여사제들을 통해서 유혹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걸림돌들을 이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선 경고지요. 1세기에도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사단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단은 걸림돌을 두어서 언제든지 그 걸림돌에 넘어지도록 그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의 차선에 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또는 음행을 통해서 또 여러 유혹을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취약한 부분, 어떤 경우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름대로 신념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걸림돌을 두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차선이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걸림돌을 두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잘 나갈 때 주의하고 그때가 가장 유혹받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에 생각하면 야, 정말 용하다는 점쟁이가 와서 막 저주할 때마다 막 저주가 막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뭔 말하면 막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직접 오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딱 왔는데 자신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걸림돌이 없겠구나. 정말 그의 말 그대로 그의 축복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는 이 말씀도 거기에 나오거든요. 예,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좀 덜떠 어쨌든 두려움은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만 이제 차지할 것만 부푼 꿈을 가지고 모두가 다 들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정확하게 사단은 그 시점, 그들이 무방비한 그 시점을 이용해서 딱 깨워서 와장창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틀이면 4만이고 3일이면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시키는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염병은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쟁 한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저희도 혹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잘 나가지 않느냐.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이러할 때 사단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저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3일 추석 여주가 지나면
10월 13일부터 저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에 무릎을 꿇며 40일 금식하며 한 남편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초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변화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정말 이때가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다.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면 참 좋다라고 한 그때에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정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더 마음을 모아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을, 또 초심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엄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수령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늘 목매달아서,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백성이라는 그 부분에 여기 나와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엄행에 가담하거나 엄행에 용인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가 가장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가장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무리들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나는 걸 보면은 이 삼각대로 이렇게 나르죠. 제일 앞에 새가 있고 그 뒤에 쫙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새들이 그 떼를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요. 그와 같이 가장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새가 누구냐면 가장 앞선 새입니다. 그와 같이 사단의 입장에서도 물론 뒤처진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앞선 누군가를 건드려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게 되고 또 그 무리 자체가 흩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유혹에 쉽게,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덜떠있고 방심했던 그들에게 가장 유혹을 하기 좋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일들에 앞서서 가담하게 되고요. 비느하스가 실제적으로 남자 여자가 장막에 들어가서 엄행을 하는 그 일을 보고 비느하스가 이제 창으로 찌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요, 14절 15절에 그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죠? 지도자이며,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은 이름은 고섭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한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혹한 그 여인도 미디안 여인의 가문 중에 수령의 딸이고요. 또 이 엄행을 저질렀던 이 남자 또한 실제적으로
이 조상의 한 가문 중 그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앞에 앞선 장로들과 또 수고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과 또 교회 학교 책임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을 믿고 거의 38년간 주님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두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에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동역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또 영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또 때로는 또 앞서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담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결합하였다, 바알 부엘과 결합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수동 제기 동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붙들어 메어지다, 결합되어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능동치들 막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수동 당하는 거죠. 당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것을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든 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든 끊임없이 걸림돌을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정말 배가 고파서 왕거리는 이 사자가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당장이로 잡아먹을 듯 정말 유혹에 넘어가는 또는 완전히 잡아뜨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누군가를 내다보면서 그러한 웅크림의 발톱을 펴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구호가 없는데요.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면 가끔 구호가 보였습니다.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당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방심하면 당한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그 가끔 이제 그 소년들 이렇게 재판할 때 이제 유튜브에 보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막 잘못을 왕따를 시키거나 잘못을 하거나 물건 훔치거나 막 이렇게 와서 재판관 앞에 서면 아이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도 옆에 같이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하면 소년에 가고 또 작으면 작은 어떤 체벌을 내리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제일 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보기에는 자식은 다 착해 보여요. 방심하면 당합니다. 그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같이 결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리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비나서 같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함께 권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부터 9절 사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므리와 그 고섭이 이 두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모세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선별해서 정말 백성들 앞에 그 잘못을 낱낱하게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그 짓을 행합니다.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이 비나스,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질투심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처단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8절 후반부에 나오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가 그와 같은 결단의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열정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연병이 거쳤고 그 연병의 멈춤은 그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입 다물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그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그가 그러한 부분들을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고 행동을 취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 모두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공동체를 거룩애로의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서,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2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나스의 행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갖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5절에 보면 모세도 있었고요. 또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을 찾아내서 두령을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비나와서 같은 열정이
제가 보기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나스의 행동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하였다. 왜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삐지는 질투, 그런 질투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질투의 의미를 일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같이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그러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 이 남편의 마음에는 아주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듯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충실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했던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배타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강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극렬한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고 또 당신의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질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바꾸지 않을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내어주며 바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영적 순교를 지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해야 될 역할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곳에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또 이 부모들은 가정, 또 부서장들은 부서, 또 부서원들은 부서 안에서,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러한 제사장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투, 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던,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이 비느하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또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 감당하지 못한 이 놀라운 평화의 언약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러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6편 28절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28절 29절을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물론 고린도 말씀에 보게 되면 음식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뭐 음식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자 제가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제사를 드릴 때면 집사람이 가서 제사 음식을 이제 뭐 만드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경비도 제가 아버지에게 일부 자식된 도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양심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제사 드릴 때 이 용돈을 드려야 되느냐? 다른 날 드리면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음식을 뭐 만드는 거는 집사람이 또 수고하니까 만드는 건데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상을 또 차려야 되고, 또 참여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부모님도 좀 부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기 전이지만 따로 저희들을 위해 따로 살며시 음식을 그와 상관없이 따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저희 여기 있는 형님도 이제 구원받았는데, 물론 그 가운데 갈등은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의 결단이 가족들에게 복음이, 물론 나름대로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지만 제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그 불편한 양심을 내놓고 복음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 시작점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절도했었고 안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가족이 한몫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코 복음의 진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단했을 때 주님은 참 놀랍게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들어오고, 이제는
저희가 그런 거 없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명절 때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30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한 사람의 중재가 백성들을 큰 재앙에서 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는 자, 즉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은 동일한 평화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창을 들었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쳐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쳐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향해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 이와 같이 계속 살겠느냐. 가정을 향해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 가정이냐. 또 교회를 향해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내어줄 용기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창을 함께 들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외침은 결코 공한 외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것이고 현재 무뎌진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끌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저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평화의 약속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주님이 찾는 중재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질투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쯤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가정을 거룩해 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열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을,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입을 연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